은혜와 사랑하시며 오늘도 이 밤의 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동안 또 주일 특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사실 저 역시도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은 네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지혜롭게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지혜 없는 자가 지혜하지 말고 지혜 있게 삶을 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혜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날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은 놀랍게도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엑서사이즈가 있어서 한 번 더 살아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A와 B 속에서 A를 선택해서 결과에 나쁘면 B를 선택해보면 어떨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사실 종종 해요. 뭐 어차피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도 인생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을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마치 운명론적인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일 만에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과연 어떤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일까를 한 번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은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구하냐면 하나님께 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먼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곧 그것이 뭐다? 지혜를 얻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리더들이 있습니다. 순장이 있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을 정말 한 번 더 그래 뭐 이번 실패하면 뭐 그 다음엔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할 수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매 시간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뜻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떠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어떨까?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말고 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다. 마치 그런 거잖아요. 저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그래서 그 학생에게는 그것을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때가 악한 이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시대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들이 뭐예요? 그 시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시간을 생명을 통해서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유하라.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비록 악하고 세상이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신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주어진 시간은, 내게 주어진 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24시간 이상을 더 살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것으로 모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구하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새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의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부분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특별히 5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자녀로서 영적인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지금 여기서 찾고 있다 한다면, 첫 번째,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또한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뜻일까? 똑같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최소한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들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니 그 전에 어쩌면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라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서도 그것이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몰라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중심이 누가 되냐면 내가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머리 나쁜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이 이해하려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모두 다 정의를 내리고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기에는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 좋은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대부분이 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더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느냐? 제가 GBS 오랫동안 하면서 한결같다는 말을 들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분이든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이든 공통적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당연하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목회를 오랫동안 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들, 그걸 어찌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것이 내게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장애물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날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 이 상황은 이런 뜻이다라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도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사실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철이 들고 났더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거부하고 부정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할 때에 당장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거부하고 반항하면 반항하는 것만큼 깨닫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버티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시간이 그만큼 지난 다음에 두들겨 맞을 건 다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의 자리를 딱 쓰는 순간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내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언제?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까지도 그 자체의 현실을 수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은 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뛰어넘어야 될 문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일들에 대해 피한다면 그 뜻을 깨닫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걸립니다. 어쩌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요, 내가 정탐꾼 보내지 아니하고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을 보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일까? 라는 것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을 했다면 당장은 이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굳이 40년, 약 39년이라는 시간을 길거리에, 즉 광야에서 허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에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피하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극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정말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어떤 장애물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을 생각하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피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진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건, 그렇죠?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내가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던,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 안 나온 친구한테 다 문자 보내요. 오늘도 수린이가 안 보였어. 수린이 어디 가니? 여러분, 제 눈에는 안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녁 예배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왜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연락해요. 연락하라고. 왜 아직까지 안 왔냐고. 그랬었을 때 그들에게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다는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고요, 많은 장애물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장애물 없나요? 그랬었을 때 왜 내게 지금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 나는 환경적으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한 길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정한 것은 그냥 끝까지 가자.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선택하고 처음에 이 땅은 정말 율전동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곳에 처음 한 6, 7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우리 임혜순 권사님도 알고 오랫동안 저랑 같이 있던 분들 알겠지만 우리 집사람 이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내가 봐도 선한 것은 없는데 그래도 선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전 성대만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사실은 참 많은 유혹이 와요. 이재창 목사님께서는 야, 이 땅을 살 바에는 차라리 저 금곡동 가라. 거기 개발된다. 사실 개발되는 거 알아요. 또 어디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교회 자리도 알아요. 그 땅을 사면은 충분히 이 돈 가지고 살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땅값 더 많이 올라서 부자 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냥 주야장창 바보스러울 정도로
잔머리 굴렸던 제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가자. 내가 언제까지?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근데요, 돌아보니까 늦지 않았다는 사실, 결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왜 장애물이 없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해요.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경의 장애물도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나는 그 길을 매일 피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만난다, 문제가 만나면 피해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보냈다면 최소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곳에 정해서 내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의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의 사람들을 만나 하나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인 거예요. 먼 훗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예비하고 있을까?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도 뛰어넘고 나중에 보면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18절의 이야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남자들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오늘도 또 이거 가지고도 또 얘기하고, 이 남자들은 하여튼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취해야 되냐, 마시지 말아야 되냐, 마시지 말아야 되냐, 취해야 되냐. 그건 여자분들도 또 오늘도.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요 문장을 뺄 수도 없고. 그런데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술 취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 바꿔요. 시작. 그랬더니 맨날 앞에 것 가지고 시비 걸어요. 그런데 사실은 뒤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명령이 나와요.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고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얻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건 권명과 같은데 이 명령은,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수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즉 나는 그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수동적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명령 앞에 나는 단순하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앞부분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어져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세월을 아끼며 더 나아가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괜히 술 취하지만 이것 가지고 시비하지 마시고, 그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괜히 앞부분 가지고 계속 이거 가지고 사실은 되게 많이,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특히 남자들 성경 공부하면 반드시, 왜 성경을 차라리 읽지 않았다가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딱 나오거든. 그럼 꼭 와가지고 저한테 꼭 물어봐요. 시비 걸고, 보십시오 목사님, 그지?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송재욱 집사도 저한테 물어봐요. 옛날에, 그지?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럼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되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세월을 아끼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마지막, 여러분 21절은 20절과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은 22절과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단락을 좀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하며가 아니라 감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라고 하면서 22절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은 그 아랫단락으로 나눠야 되고 이건 윗단락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결과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우리가 날마다 입술에서 뭐가 일어난다? 감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예배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반드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그 삶 속에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세상의 악한 시대에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해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내 삶 속에 거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내일 이제 떠나서 이제 노예 마치고 이제 떠날 때도 제가 어떤 책을 가져갈 때 조그만 책 하나가 발견돼서 편하게 읽고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그 내용도 사실 요와 유사한 내용인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삶이지만 그 시간 정말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을 드릴까.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모든 공동체가 그와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